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개척 설립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개척에 협력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환영받을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죄악된 모든 것 다 회개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죄의 확신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도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이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강민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또 완전한 빛과 생명이 되시며 죄인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함이 신자의 가장 큰 특권임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여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수시로 육신과 마귀와 세상에 미혹되어 범죄하는 존재입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지금 주 앞에 토설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서귀포 혁신교회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존재들이오나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구와 없기는 우리 교우들 본인이나 가족들 안에 병환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로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말씀의 선포와 거룩한 성례가 시행되고 권징이 이루어진 그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불신자들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쉼없이 성숙해 가게 하옵시고 그를 위하여 그에 맞는 양육과 목양의 체계가 자리 잡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직 미약하고 작지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한 시대에 적합한 양육 모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 제주 복음화의 기지가 되는 서귀포 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믿고 나가는 저희 모든 교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3주년의 예배 주께서 복 주셔서 모든 일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 차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만일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도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파 제자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었죠. 아마 헤롯 당이 더 적극적으로 덤볐을 것입니다. 세금 납부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일이 실패로 끝났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누가는 예수님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그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언행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논쟁과 가르침은 화요일에 몰아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예수님이 논쟁 상대자들을 다르게,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네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 제자들과 헤롯 당이 세금 납부에 관해서 질문하고, 오늘 본문은 사두개파가 와서 부활 이후에 결혼에 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파가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 대상자들을 다르게 헤롯 당,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대하신 것으로 마태는 몰아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마태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엇인가 큰 묶음집으로 기록해 두고 싶은 마태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의 유력한 그 종파 지도자들을 돌아가면서 각계격파한 것으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헤롯 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했듯이 오늘은 사두개파가 또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사두개파, 이들은 친로마적이고 그리고 친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래서 이 경제와 정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부유한 계층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어서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기록된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바리새파처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구전으로 물려받은 율법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 마카비가 헬라인들을 쫓아내고 유대 왕국을 세운 것을 메시아의 강림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이미 유다 왕국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혁명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계속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니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모세오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한 구절만 부활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같이 죽어버린다고 사두개인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중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었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다수가 믿었다, 아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요. 많이 믿었다는 쪽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도 그리고 고대 유대 문헌에도 몸의 부활을 믿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분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평민들을 대변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이 관료들과 상류층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많이 다르기에 바리새인들이 믿는 장로들의 유전,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단자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관한 이상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희롱함으로써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 존경심을 땅에 떨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꺼낸 이 이야기의 상황, 7 형제가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이 유대교의 토빗이라고 부르는 경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경건한 여인에게 질투심을 느낀 악마가 7번씩이나 결혼식 날 밤에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7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사라의 이야기가 유대 경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빗에는 이 7 남편이 형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라는 또 유대 문헌에는 부활 신앙으로 순교한 7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짬뽕시켜가지고 7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은 7형제 이야기를 합쳐서 7 형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인 설정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결혼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한다는 그런 율법. 이런 율법은 유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수혼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어느 나라 문화권에나 존재했던 그런 관습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관습에 따라서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하였고 결국에는 7 형제와 그 여인 모두 죽었는데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활 후에 결혼 문제가 궁금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질문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있을 만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7형제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형제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형제와 한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그들은 진심으로 이 현실에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7 형제까지 일부러 늘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코미디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부활을 코미디 같은 시나리오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속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죠. 자, 부활해보니 아내 1명에 남편 7인 이 코미디 같은 상황. 부활을 인정하려니 아내 1명에 남편이 7인. 1처 다부제도 인정해야 할 것 같고 1처 다부제를 부정하자니 부활도 부정해야 할 것 같고 이 난처한 상황, 그런 난처한 이 코미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난처한 코미디를 진지한 다큐로 받아들이고 막힘없이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답변하십니다.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일단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으셔서 총평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이 왜 나왔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각각 상세하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상세하게 설명할 때는 거꾸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였구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 이후의 내세와 부활 이전의 현세가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명의 아내와 7명의 남편이 부활 이후의 내세에도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내세에도 있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내세가 현세와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는 천사 같은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의 몸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 몸은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번식이 불필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도 그에 적합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 1명, 남편 7명의 결혼 관계는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오해를 우리가 방지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 같은 몸을 입는 것은 천사가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인처럼 천사처럼 살면 죽어서 내세에서는 천사가 된다. 이런 믿음, 이것은 동화 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천사 같다라고 표현했지 천사가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 같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과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세에서 누린 가족 관계가 내세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부활 전에는 부부였는데 부활 후에는 남남으로 살아간다는 오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부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인하신 것은 부활 이후의 결혼 관계입니다. 부활 이후의 몸은 생산을 위해 부부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전에 모든 인간관계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바는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 이전의 인간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부활 이전에 이 땅에서 배우자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에는 건강한 몸으로 만나서 육체의 관계가 불필요한 그런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자녀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실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장차 이 땅에 올 그 내세의 삶은 사랑의 관계도 없고 아무도 모른 채 남남으로 다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활 이전에 이 땅에서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기 하나 이기지 못하는, 자기 마음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몸, 새로운 영성,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교제 나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신 이유는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한 뒤에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도 가능하고 천지창조도 가능하고 우리의 구원도 가능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말씀,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는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문제의 이 출애굽기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약 300년 이상 시간차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전히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은 언약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유효하고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약속은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 이전에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들 조상들은 죽고 없는데 그러면 언약도 무효인데 하나님은 이들 조상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언약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32절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상대방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방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신앙을 가진 존재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언약은 무효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의무가 없다. 언약 무효, 언약 폐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죽어도 끝이 아닌, 죽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죽어서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몸이 죽고 몸은 땅에서 썩겠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서 기다립니다. 아니라 부활의 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몸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죽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 표준 문서 무결의 문답 우리 3 죽게 입니까? 신자의 영혼은 영광 안에 번역은 언덕이고 베네핏하고 막
은, 은덕에도 번역 가능한 신앙고 사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얼굴로 우리 그리스도 이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 영대로 또 하지만 은혜 은혜의 상 하는 우리 팔십육문 광에 보면 자신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이렇게 교제와 안식을 누리면서 동시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결국 정한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모두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아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믿는다면 이 충만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주년이 되는 설립 주일입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점심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 임민숙 성도님의 부친 지금 서귀포 재활병원으로 옮겨오셔서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십니다. 나이 때문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민창 목사님의 장녀 우리 강한조연 양 우리 대입 입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죽도로 예배 바로 마치고 봉헌기도 안 했습니까? 네, 봉헌기도 하고 축도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물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경건한 습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 체험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